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을 주실 때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에 의해 미리 정해진 언약을 무효화해 그 약속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죄 때문에 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는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근거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없고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또 함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각자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오늘 공간 속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사 채우다라는 뜻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한국 사람이라면 채우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정의는 일정한 공간의 사람, 사물, 냄새 따위를 가득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심리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느낌보다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게 되죠. 예를 들어 월급을 받기 전에 그 한 주 전에 여러분들 통장 잔고를 보시면 어떠세요? 막 쫄리죠. 돈이 막 없고 이제 카드값 막 갚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월급날이 돼서 통장을 보게 되면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던 거 그리고 먹고 싶었던 거를 그날만큼은 외식하게 되고 또 물건들을 사게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차를 타다가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계기판에 주유등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이 좀 초조하기 시작해요. 근데 요즘 워낙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싼 곳을 찾으러 가서 주유를 하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계속 없어요. 그러다 보면 계기판 점점 막 0을 향해 다가가고 있죠. 엄청나게 막 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름을
그래도 반이라도 채우고 어느 정도 채우면 어느 정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운전뿐만 아니라 휴대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외출했을 때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을 때 부족하게 되면 약간 쫄리고 또 막 불안하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12월 달이 되면 추운 겨울에 분명 완충해서 나갔는데 추위를 타서 갑자기 5% 10%로 떨어져요. 그 여러분들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두렵고 떨립니다. 와,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마치 16%짜리가 된 것 같처럼 엄청나게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가 충전을 하게 되면 다시 또 마음의 평안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무엇인가 채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채워져야 할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채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말합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덧붙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에서 설의법이라는 표현 방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다 알 법한 그 뻔한 사실을 의문문으로 제시하는 그 표현 방법입니다. 원래는 평범하게 평서문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굳이 의문문으로 써서 강조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유행어로 답정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결론을 내리고 상대방에게 의문문으로 질문하고 상대방은 이에 동의하는 것이죠. 의문문은 정말 모르는 것이지만 이 설의법은 이미 아는 상태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것도 너한테 못 사줄 것 같아? 되게 멋있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내가 이거 하나 못 사줄 것 같아? 이렇게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한번 이렇게 질문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법은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자주 사용했는데 오늘 본문은 의문문은 아니지만 동일한 기법입니다. 15절 말씀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쉽게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그렇게 쉽게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만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유대주의자들은 거기에 율법을 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인간이 수저를 하나 더 넣은 정도가 아니라 이 반찬 저 반찬 달라라고 하고 있는 꼴인 것이죠. 하나님을 못 믿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이 그분을 조정하고 심지어 대신하려는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을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하고 수긍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 욕망과 헛된 교만을 쫓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의 대리자로 삼아 아름답고 거룩하게 다스리게 하셨지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아 갔습니다. 인간은 가해자이며 하나님은 피해자가 됐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피해자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손해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마음속에 일말의 원망과 분노, 저주가 없이 손을 내밀어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스스로 육신의 모습을 먼저 오셔서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전부 감당하시고서 말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손해와 책임을 가해자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해자인 예수님께서 보상을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은혜와 용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구원은 어느 누구도 나무랄 데도 없고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완전하고도 진정한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 완벽한 은혜,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말하는 구원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이런저런 여러 방법으로 인간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움직임이 항상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고다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구원에 미세먼지만큼이라도 공로가 있다는 것은 완전히 부인하는 사건이지 않은가요? 아무 죄 없으신 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죽인 것이 바로 인간, 바로 우리이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분과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완성됩니다. 그 십자가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비로소 유효해집니다. 또 우리 대신에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셨습니다. 18절 말씀도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말은 구원이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구원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 스스로 구원이 가능하다면 그분의 은혜는 무용지물이 되며 십자가도 그분의 실패자이자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간에 자기가 채울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자는 십자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수고로 채우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도저히 그 공간을 채울 자신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공간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절대 단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을 두고도 채워지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자 은혜입니다. 내가 도무지 채울 수 없으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빈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공간을 채워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갈망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이 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종교도 다녀보고 술도 취해보고 음란 행위도 해보고 마약과 게임, 도박 등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이미 경험하시고 돌아오신 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어느 정도 부유함을 가지고 그 넉넉함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보면 많은 인기와 돈을 얻었지만 공허해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찾아 그 안에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걸 줄여서 말기찬이라고 했어요. 말기찬 이러면서 여기 외우고 싶죠? 답 간단해요. 뭐라고요? 말기찬. 네. 매일 큐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재료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수시로 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언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공간에 채우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가득하던 옛사람은 죽고 오직 하나님이 가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온전히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채워져 이 세상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어졌다면 분명히 의인은 율법에서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이는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계명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은 부모를 잘 공경도 하고 그리고 살인도 하지도 않고 가늠도 하지도 않고 도적질과 거짓 증거, 이웃의 집을 탐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아서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는 정도의 뜻일 뿐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몸이 단독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자기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다,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말씀 볼까요? 거기서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사람은 부정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누구나 간음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 간음과 살인을 사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 21, 22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한 셈입니다. 그야말로 율법과 복음 둘 다, 즉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죄에서 도무지 자유로울 수 없으며 나아가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저주하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와 결별할 수는 없습니다. 몸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불결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한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이런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언제든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하면 죄의 성장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의무가 무엇이냐? 마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의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이 더럽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우리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안에서 이미 악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마음 수련이나 명상 등을 통해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상이나 요가를 하면서 복잡한 마음을 또 엄청나게 그 스트레스 쌓인 것을 이제 씻어내려고 합니다.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명상하기 위해 그곳에 노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 또한 마음에 대해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와 구원, 사랑, 이 설교에서 이런 비중이 더 많아서 그렇지 사실 성경에서도 이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지키라라는 것은 군인들이 성을 파수하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파수하라는 의미입니다. 지켜야 할 모든 것보다 더욱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쟁은 벌어졌고 적군은 아군이 있는 성으로 쳐들어옵니다. 아군은 필사적으로 그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성문을 굳게 잠그고 성벽 위에는 멀리서 다가오는 적군을 퍼부을 화약과 또 근거리까지 접근한 적을 저격할 수 있는 활을 가진 군사들이 수없이 배치되었습니다. 또 성벽을 오르는 적군들에게 떨어뜨릴 바위들과 펄펄 끓는 그런 뜨거운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성을 공격하였을 때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을 파수할 것입니다. 그날 성에서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고 최우선의 가치인 것이죠. 지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반드시 하나의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를 놓고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역사하고 죄도 역사하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유혹도 신앙도 마음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정욕도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도 역사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죄악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빠른 속도로 우리의 마음밭에 착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뿌리를 내리게 되죠. 처음 유혹받았을 때는 단지 생각이었던 것이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단지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마음에 원하는 죄악된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먼저 그 죄에 대한 소원을 마음에 품는 일이 있었고 죄에 대한 소원을 품기 전에 죄에 대한 생각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죠. 생각 속에 스쳐가는 유혹은 한 번의 다짐으로 떨쳐버릴 수 없지만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면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분투한 자기의 의가 생각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 다가오는 수많은 악한 생각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도 없이 단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잘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파수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마음이란 단어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서 한참 동안 이 성경에 대해서, 마음과 이 생각에 대해서 깊이 혼자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마음과 생각,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다가 어느 날 한 가지는 매일 밤에 이 영성일기를 쓰면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나의 생각과 마음의 흐름이, 그 흐름의 패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적어봤습니다. 내가 누군가 시기를 하고 있는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저주하고 하고 있었는지, 그렇게 욕을 하고 있었는지 그 생각의 흐름을 매일 밤에 적으면서 하루의 생각의 흐름의 패턴을 체크해 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러고 나서 노력을 했습니다. 가령 누군가의 몸을, 사람들이 누군가 자기 몸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방어를 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 저는 얼굴을 피하거나 이렇게 맞거나 이렇게 몸으로 방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난으로도 뒤통수를 때리려고 해도 그거를 한 번 장난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어를 한다면 우리의 마음 또한 이러한 방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닫기 전에는 그동안의 제 마음의 방어력은 완전 제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쩌면 스스로를 마치 깨지기 쉬운 와인잔처럼 시급주의로 스스로의 마음을 그런 상태로 여겼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나 상처받았어. 제가 저런 말하고 이런 말 해갖고 내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로 공격하는 순간 그 말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상할 수 있고 또는 방어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을 그저 수용하면 내 기분은 상할 것이고 우울하고 속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그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수용하기를 거절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데미지를 최소화하거나 상한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들에게. 넌 왜 교회를 광신도처럼 다니냐? 좀 적당히 다녀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교회 갈 시간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만나라. 이러면서 공격을 해옵니다. 회사에서는 어떤가요? 최 대리, 너 같은 사람도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마음을 막 후벼 파요. 의외인데 업무 능력은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막 공격을 합니다. 막 비아냥거려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짜증이나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수용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게 되고 뚜껑이 열리는 모드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다 짜증나는 예민 보스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그때 마음의 방어를 하지 못하고 공격을 하는 대로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는 순간 바로 감정적으로 말하거나 대하지 말고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한번 파수해 보세요. 방어해 보세요.
설령 짜증을 한번 냈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미안하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 화난 마음과 그 무거운 공기가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방어를 하지 않고 있으면 화가 5분 안에서 끝날 거를 10분, 20분, 1시간, 아니 하루 종일 짜증이 날 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열받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파수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채워질 때 우리 마음 안에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아니 샘솟듯 넘쳐날 것입니다. 기쁨과 치유의 강물이 여러분들 안에서 흘러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 마음 공간에 채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장차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선생 아래 있지 않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중 하나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우리에게 인간의 철저한 타락을 보여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그것도 한시적으로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어떤 인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서 구원의 절대적이고도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앞으로 다른 구원의 방도를 베푸실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십자가로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전과 후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져야 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 성수와 교회 활동을 성실히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어디까지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일 뿐입니다. 본문이 오늘 그 질문의 정답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여 있다가 믿음을 가진 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이 가장 1차적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믿기 전에는 죄에 빠져서 그 죄를 즐기고 있었거나 형벌의 눌림에서 벗어나려고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으면 구원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연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 말은 나의 공간 안에 자신으로 채워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 것이죠. 그저 혼자 잘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나와서도 여전히 죄를 안 짓고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면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달라진 인생은 무엇일까요? 죄에 완전히 빠져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혹시 죄를 짓더라도 예민하게 깨달으며 때도 모르고 지나쳐도 성령님의 탄식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만 안 지으려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공간에 선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나만 잘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내 인생이 견인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실제 한 걸음씩 그렇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간 안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죄에서 벗어나려고만 발버둥을 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전과 이후의 확연한 차이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 온누리교회를 오고 나서 많은 부분에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교회가 아울리치가 있었고 원데이 아울리치가 있고 또 사랑의 나눔, 크리스마스 블레싱 등 이런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기회들을 붙잡으면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 참여하다 보니 현실에 함몰되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이 시선이 그런 사역을 함으로 통해서 이웃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웃들의 그런 아울리치의 기회들을 기다려지면서 또한 그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또 참여하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CH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이 시선을 우리 이웃에게 향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죄 안 짓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자신만을 위한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온전히 변화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환에 있는 다른 순원들을 품어보기도 하고요. 우리 팀 안에 있는 다른 팀원을 한번 품어보세요. 누군가 우리가 품어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변화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 안에서 그렇게 소외되고 관심과 우리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다가가서 품어보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는 소리를 지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억압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의 두 손은 언제나 이웃을 향해 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이웃의 사랑으로 그 공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저 자신만을 채우며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히 예배와 순모임을 하고 적당히 봉사와 헌신은 여전히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이 상황 안에서 이 상황에 갇혀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그 정도로 납두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공간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아이가 있기 전에는 저희 집에는 기본적인 가구들과 전자제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생기고 자라나면서 저희 집에 아기 물품이 늘어나 그 넓은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기 엄마가 나중에 아기 또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해야 된다 하면서 아기 싱크대도 들여놨고요. 뭐 볼 풀장도 좀 들여놨고요. 그것도 선물 줘서 받아놨고요. 그리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요. 그리고 밑에 집 물리지 말라고 넓은 매트도 깔아놓고요. 그리고 각종 도서들, 또 여러 가지 각종 장난감 등 아기가 좋아할 만한 것들로 점점 저희 집안 공간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채워진 걸 전혀 상상도 못 해봤는데 우리 아들은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위한, 아기를 위한 많은 물품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집 안에 아들이 놀만한 것들이 많아졌지만 아들이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의 눈과 그에게 그의 눈과 마음과 귀를 채워줄 그 무엇을 채워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한들 엄마의 존재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여도 엄마 하나만 있으면 그 아기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공간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부요함과 명예와 사랑과 어떠한 것이 여러분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공간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